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죽어서 들어갈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는, 천국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김기도 목사님이라는 분은 고구마 전도라는 특이한 전도법을 개발해 가지고 많은 분들을 예수 믿게 하셨던 분이시죠. 그분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분은 자기 집에 그 신문 값을 대금을 받으러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수중에 현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두 아이에게 용돈을 준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큰아이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아침에 용돈을 2만 원을 줬는데 그거 나 좀 지금 빌려줄 수 없겠느냐. 내가 나중에 갚을게. 지금 신문 대금 받으러 왔는데 현금이 없구나 라고 했더니 큰아이가 싫어요. 내게 쓴 돈이니까 나는 줄 수 없어요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둘째 아이에게 갔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아침에 아빠가 용돈 준 것이 있는데 잠깐 빌려줄 수 있겠니? 내가 조금 이따 갚을게. 지금 대금 받으러 왔는데 현금이 없구나. 그래요. 이거 아버지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선뜻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 대금을 지불을 하고 저녁에 아버지가 그 둘째에게는 2만 원을 더 얹어가지고 4만 원을 주었답니다. 이 일화는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큰아이는 아버지 내게 준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작은 아들은 내게 있는 돈이지만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니까, 아버지의 것이니까 원하시면은 쓰세요 라고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자, 이런 두 아이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죠? 둘째죠. 둘째죠. 둘째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고, 그리고 또 2만 원이 더 생겼잖아요.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나가시다가 나병이 무엇인 병인지 아시죠? 나병에 걸린 환자 10명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는 없고 해서 멀리 서가지고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병도 고치신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지나가시면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고함을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셔요. 다 들으셔요. 그리고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어라 하고 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냐면은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몸이 나았을 때,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이 보고서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으면은 그 환자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면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병이 나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아직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코는 문드러진 상태로 있고 손가락은 떨어져 나가고 몸에는 진물이 흐르는 나병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낫지도 않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질문을 드리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겠죠. 예수님, 우리는 지금 병이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사기를 치시든지 놀리시든지 아니면은 정말 순종하여 가면은 병이 나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이죠. 그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처럼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오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헛된 말씀 안 하시는 분이시니까 가자, 가보자, 순종해보자 하고 갔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일상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병이 나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았다고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은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사촌도 아니니까 저는 기쁘지 않지만은 이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는 가운데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쓰는 그 옛말을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 생긴다는 말을 제가 종종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따라해 봅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면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러시는 말씀 여러분이면은 다 순종하셔요. 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어 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너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어, 어떤 분에게는 너 낙심하지 말어,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러시는 음성은 다 다르시겠습니다만은 기적은, 아니 천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오죠. 아람이라는 나라에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름은 나아만입니다.
그 나아만의 병도 동일한 이 나병입니다. 그 나병 환자인 이 나아만에게 한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에게 가면은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환자들에게는 병이 낫는다는 말만 들으면은 모든 걸 제쳐놓고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의 여주인이 듣고서 나아만의 이야기를 했고, 이 나아만이 왕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왕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많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적이든 또 손님이든 처음 보는 분이 오면은 나와 오셔가지고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좀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을 시켜가지고 야, 너 나가서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해라. 여러분 기억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만날 때 대통령이 같이 만나는 게 일반적이고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만나는 것이 격이 맞는데 지금 아람의 장군이 왔는데 게하시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여종이 나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하고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고 뭐고 지금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화가 나서 막 분이 나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같이 갔다는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주인이여, 지금 병이 낫기 위해서는 다른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한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시는데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우시다고 화를 내시고 그러시느냐요.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 나아만이 화난 마음을 가라앉히고 엘리사의 말을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 7번 몸을 씻었습니다. 성경은 그 살이 깨끗하게 낫고 어린 아기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하고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거기에 다른 점이긴 하지만은 내하고 맞든 안 맞든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그 말씀도 살아가시면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병이 나았잖아요. 그럼 병이 나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그 나병 걸렸던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의 병에서 고침받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좀 정확하게 말하면 너가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너의 병에서
고침받았느니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성에 가셨을 적에 바디미오라는 소경이 알고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에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고 했지만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그 소경에게 주님께서 가셔가지고 묻습니다. 너가 뭘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 보게 되었다.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병이 나았을 그 경우를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12년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의 경우입니다. 그도 역시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가?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께 와서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둘러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나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손만 대면 나을 줄로 생각하고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그때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고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내가 그분에게 손만 대면은 내가 그분에게 나아가면은 내가 그분을 순종하면은 내 병도 불행도 떠나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복이 주어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은 믿고 순종하면은 병이 났으면 기적이 났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나아가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10명이 고침받았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고 절을 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병에 고침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 혼자만 와서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참 몹쓸 사람들이네. 나았으면 고맙다고 말을 해야지. 섭섭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너희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또 너희들을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지 아니고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바디메오 경우를 생각하면은 병에서 나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석가들의 주석을 제가 살펴보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구원은 그 나병 환자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말씀한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이 된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돌아와서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표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럼 이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러 오려고 할 때에 다른 나병 환자들을 보고 야, 너무 기쁘지 않느냐? 너무 고맙지 않느냐?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셨다. 우리 예수님께 가서 먼저 감사를 드리자. 그 다음에 제사상에 가도 되지 않느냐? 라고 했을 것 같아요. 혼자 그냥 달려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같이 고침 받았지 않느냐? 제사상에 가는 거는 이 다음에 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신 주님이 얼마나 고마우냐.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러 가자 라고 했지만은 나머지 9명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예수님보다도 병 나은 것이 더 귀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제가 김근동 목사님 가정의 아이들을 예를 들은 것과 같이 큰 아이는 아버지보다도 돈이 더 귀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더 좋으세요? 어떤 주님께서는 이 돌아온 이 감사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음으로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신근히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이 소외되어지는 외면되어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존중의 대상이 아니고 의지의 대상이 아닌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만들어주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즉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오시는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영어가 thinking 뭡니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잊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고맙다는 거잖아요. 늘 기억하겠다는 거잖아요. 시선을 그에게만 두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돌아온 나병 환자는 주님께 감사를 하는 그 순간 그와 주님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고마워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사랑의 고백이 감사에 묻어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개오를 향하여 하시던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해도 그 구원이 동일한 구원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때. 자, 그러면은 이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합시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들은 깨끗한 받았는데 오지 않았느냐고 주님이 섭섭해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놈들 참 싸가지 없네,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감사를 표명하지 않는 9명에 대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10명이 환자가 나았습니다. 그러면은 문드러지고 없던 코가 생겨났을까요? 썩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없던 손가락이 생겨났을까요? 우리 그렇게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다만 더 이상 병이 발전하지 않도록 상처가 아물고 지금 우리 거치고 나은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비록 병은 나았다라고는 하지만은 자, 코가 없습니다.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런 육신의 불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당신 나병에서 나았군요.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나 보기라 끔찍해, 피하고 싶어, 교제하고 싶지 않아, 이런 반응이 예상되잖아요. 자, 그러한 육신의 불구를 안고 병은 나았지만 불구를 안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죽을 나병 환자였던 것을 고쳐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라야만이 그 이 나은 환자가 맞닥뜨린 상황과 생활에서 많은 외면과 또 시선들을 극복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9명은 내게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려고 하면은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절벽들이 많아요. 재정절벽, 인간절벽. 그래서 누구도 나를 용납하지 않는다거나 돈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절벽들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구원받은 자이니까. 그러면은 그런 절벽들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에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그 범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 나를 좋아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 모든 사람 나를 싫어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 내가 부자일 수도 있겠고, 내가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분들이시잖아요.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시더라고. 그 원인이 어쩌면은 오늘 주님 지적하시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경륜과 주권을 믿고 감사하지 않는 데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위에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두 다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런 아기는 부모가 키울 수 없습니다. 특수한 기관에 보내서 맡겨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부모는 달랐어요. 아닙니다. 비록 이 아이가 두 팔이 없고 다리가 짧지만은 이 아이는 하나님 우리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하고 데려가서는 정상인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했는데요, 이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물론 장애인 선수권 대회이긴 합니다만은 4번이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전공해서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현대음악을 전공한 다음에 지금은 가스펠로 노래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 자매는 말이죠, 두 팔이 없고 한두 다리 짧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수도 놓고요, 바느질도 하고요, 요리도 하고요, 피아노도 치고요, 운전도 하고요, 성가대 지휘도 한답니다. 오른팔이 짧고 왼팔이 짧고 두 팔이 없지만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장애가 오히려 믿음으로 살게 나를 만들어 주었고,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것만 다를 따름이지, 저는 하나님이 저를 날마다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저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시고 이야기하죠. 동영상 준비되었습니까?